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분도 있고요. 실수한 장면, 넘어지는 장면을 그대로 적어놔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진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실은 고난 중에서 오늘 이 글을 적어나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의 밤이 다가오고요.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는지를 체크하고 싶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구조사해봐라, 하나님 싫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다윗의 오늘 시편은 재밌게도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전염병이 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타작 마루에다가 성전을 지을 것을 예비해 놓고 이 장소에다가 수없이 많은 기자재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후세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성전을 다 지은 것처럼 낙성식을 올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인생에 죄를 짓고 밤이 다가옵니다. 아픔도 다가오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때 영적 실력을 쌓으면 됩니다. 다윗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소년의 몸으로 당시 최고의 싸움꾼이었던 골리앗을 제압합니다.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막 공격할 때 도망다니면서 아이고 이 내 신세가 왜 이러는가라고 한탄해야 될 텐데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밤중이 되면 막 한기가 들어오는 동굴에서 생활한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혼자 사막을 걸으면 뙤약볕 때문에 머리가 다 타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막에서 도망자 신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 흉내를 낸 적도 있습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스월, 지옥이거든요.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오늘도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난도질을 당한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 잘 갔는데 느닷없이 사고가 나서 어려움에 봉착한 것도 봤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군대 보냈는데 군대에서 그만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죠. 억울한 누명 쓰고 재판장 잘못 만나가지고 감옥 간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인생의 영적인 나락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흔히 인생은 고해, 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윗은 다윗 인생 중에 실제로 기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기적 아닙니까? 양치던 소년이 왕이 되었는데 기적이 아닙니까? 학자들의 조사 결과는 맞는 말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적에 초점 맞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양을 돌보며 하프 같은 오늘날 기타 같은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든가 나쁜 짐승이 오면 물맷돌로 나쁜 짐승을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사자와 싸워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렇다면 골리앗이 저 사자보다 더 무섭겠는가? 그가 쌓았던 평소의 영적 실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실력이 쌓여서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실력이 쌓이다 보니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역량이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기타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 귀신 들렸던 사울왕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물질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공, 내 안에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적인 실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경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이 실력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질 것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부자, 돈 많은 사람, 그러면 그 부유한 상태만을 초점 맞춥니다. 그러나 록펠러 같은 경우에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광산업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폭삭 망합니다. 빚독촉 매일 시달립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폭도로 변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잃지 않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올인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때가 되면 거둔다. 너는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함께 광산을 더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광산을 팠습니다. 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은 안 나오고 시커먼 꾸종물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커먼 흙탕물이에요. 이 먹물 냄새가 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당시 최고의 광산이 아니라 유전이 발견되어서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크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실력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치유도 체험을 했고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실력을 쌓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는 태풍 같은 은혜에 휘몰아치는 감격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성경이 성전 낙성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을 노래한 시편 30편에 성전 낙성가를 부르는 다윗,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5절과 11절을 보면은요, 흔히 우리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대조법이 등장합니다. 시를 쓰는 시인이 인생을 대조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 5절 보니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영원하다. 완전히 대꾸를 이루죠. 저녁에는 울먹거리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아침이 되니 해가 뜨고 나니 기쁨이 왔습니다.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모든 단어가 대조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다가오죠. 기상청에서 이야기하는 아침, 밤, 새벽, 낮, 저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가 뜨기 전에 2시간 정도를 새벽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가 6시에 뜨면 4시부터 6시가 새벽입니다. 해가 뜨는 6시부터 그 다음에 2시간을 아침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 6시에 해가 뜨면 8시까지가 아침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심이 되고 낮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다가옵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2시간을 저녁이라고 하고요. 해가 지고 난 2시간부터는 이제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밤과 낮은 무엇일까요? 고난, 아픔, 외로움,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나의 눈물들,
이 시간을 우리는 인생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해가 뜨면 그 밤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누구나 다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희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믿음이 나를 구원했고 이 믿음 때문에 해가 돋았고 어둠이 떠나갔다고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밤은 다 찾아오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직도 이 전염병이 떠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든 인생의 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 30편의 표제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성전에 낙성제를 드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은 있었지만 그는 성전 짓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슨 낙성가입니까?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타장 마당을 드디어 성전토로 잡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는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의 믿음 속에서는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을 바라봤습니다. 준공 검사도 끝나고 이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다 세워졌다라고 그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완성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들에게 쫓겨납니다. 그가 아래목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집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어서 내가 이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스스로가 그려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의 한복판 속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것을 꿈꾸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 시간이 영속적으로 함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병이 있는데 이 병은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난치병은 있지만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다윗은 성전 낙성가를 불렀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본인은 아프고 힘들고 눈에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성전이 완공된 것을 바라봤고 자기가 그 완공된 성전 앞에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밤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잠잠치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고난과 인생의 한밤중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은 희망입니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이 성전 낙성가는 이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사람은 이 노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조그만 고난 앞에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 노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 암 전문입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줄 수 있는 약이 4가지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을 따서 EPOH, 에포라고 하는 약을 줍니다. 이 약이 예를 들면 빨간색은 E, 파란색은 P, 그다음에 노란색은 O, 또 다른 하얀색은 H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 설명하겠죠. 이 에포 약을 4가지인데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암 환자들이 이 약을 먹으면 22% 정도가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약을 주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 한 분은 77%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자, 100명 중에 22명이 치료가 됐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100명 중에 77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약인데. 자, 왜 그럴까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똑같은 약 주면서 왜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더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F를 거꾸로 하면 HOPE, 호프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건 H약입니다. 이것은 O약입니다. 이 파란색은 P약입니다. 이 약은 하얀 색깔인데 이 약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니 호프입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에포라고 하는 약을 먹었던 사람들보다는 똑같은 약인데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약을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호프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인사 잘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인사 잘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갑게 할렐루야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면 인간관계가 쫙 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희망입니다. 내게 지금 인간관계가 어렵지만 내가 더 긍정적으로 잘 살아서 내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좋아질 것을 나는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 걸려서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죠.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은 더 고단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파 보니 이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의 심정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입원 환자들 신방 갈 때마다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누워 있어 보니 야, 입원한 분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심정이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병을 앓는 거 그거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 지구가 덥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해랑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조금 멀어지면 겨울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밤중에 해 같은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면 인생에 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얼음 같은 것들이 눈 녹듯이 녹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겠습니다. 회복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내 고난의 밤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베옷을 벗기고 이제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사해 봤더니 이 30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이 주를 높입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이 있고 환난이 다가옵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12절에 보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도 닫을 때 예배로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30편은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야, 중공검사 끝났습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미리 하나님 앞에 성전이 완공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쓴 글입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영적 실력을 쌓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그 실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낙성가를 부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공된 성전을 기뻐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밤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노래,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끊이지 않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